솔을 크게 쳐줘. 보배야, 야, 솔 눌러봐. 세게 눌러. 자, 요 음이 나올게요. 시작. 사르밧 가부. 아니, 같이 쳐줘야지. 아이, 뭐 도적질 해도 손발이 맞아야지. 전도를 해도 손발이 맞아야지. 자, 시작. 사르밧 가부. 맞아, 소리 나왔어요? 앞으로 대답할 땐 이렇게 하고 아멘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요 정도에서 다시 솔 눌려줘. 시작. 아멘. 자, 아멘 한번 해. 시작. 아멘. 아주 잘하고 있어. 그 정도 소리가 나는데 한 번 더. 시작. 아멘. 아니, 아멘. 오늘 저기 추석 명절 설레기 약간 이상해졌나 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다시 아멘이에요. 아멘. 자, 시작. 아멘. 어우, 잘했어. 너무 좋아. 베이스가 너무 좋아. 다시. 자, 시작. 아멘. 이렇게. 이따가 아멘 할 때도 이 정도 내줘야 돼요. 다시 이게 습관이라도. 시작. 아주 좋아요. 사르밧 가부.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의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시네가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야, 이제 물이 다 떨어졌고 이제 너는 갈 때가 있다. 그러면 이방 땅에 사르밧으로 가거라. 그래서 이 사르밧에 갔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더니 한 여인이 나무를 주러 오는 거라요. 땔감을 주스러 왔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말입니다. 가서 물 한 결 가져오세요. 아니, 지금 3년 반 그견 동안 돼가고 있는데 물이 어디냐고. 시냇가에 물이 말랐는데 어디서 물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을 가지려고 가려고 하는데 한마디 합니다. 물 가져올 때 떡하고 밥도 가져와, 이런 거예요. 아니, 물도 없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밥을 우리말로 이제 밥이라고, 성경 떡이라고 나왔거든요. 떡 좀 가져오라니까 탁 돌아서 사는 말이에요. 제가요, 지금 이 땔감 주워왔잖아요. 이거 땔감 주워가지고 저한테 마지막 남은 밀가루가 있거든요. 이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이 조금 한 종지 남았는데 그거 버물려서 이 땔감 주워다가 마지막 해먹고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가 뭐래,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런 얘기 성경 없어요. 성경, 우리 목사님 성경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이런 얘기도 있네. 그게 아니고 제가 이건 여러분 이해듣기 쉽게 듣게 하는 거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가서 가져와. 이건 웬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에요, 두말하지 않고 그 마지막 남은 가루하고요 기름에다가 떡을 해가지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갖다 줬잖아요. 다시 솔로 올려. 시작. 갖다 줬잖아요. 누르라고. 다시 한번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기근 동안에 이 두 식구뿐만 아니라 엘리야까지 그 집에서 배불리게 먹고 살았더라. 그렇지. 순종하면, 제가 이제 순종하면 여러분 뒤에다 아시는 거 있고,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되나 하나씩. 다 초등학생만 앉아있나 봐. 다시 순종하면, 다시 한번 순종하면, 아니 벌써 여기만 해야지. 오늘 왜 이래. 다시 순종하면 그래요. 사르밧 가부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잖아요. 한번 세게 읽어봐요. 시작. 자신의 신분과 형편 상관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내 형편이 어떤지 간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냐, 내가 배운 사람이냐, 못한 사람이냐, 능력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 개치 않고 순종하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전도하는 건 그것입니다. 배운 사람, 아까 누가 여기서 한 분이 그러대, 그런 건 은사만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뒤에서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못 배웠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편이 어떤 형편이 되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참 딱딱 맞춰줘야 돼. 바로바로 나와야 지금 설교할 만나지.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래요. 내 형편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과부냐,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요아스 왕이 떠올랐습니다. 둘째, 시작.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요아스 왕이 누구를 많이 의지했냐면, 시간이 좀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참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가 있다는 점에서 요아스 왕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버지처럼 따랐던 엘리사 선생님이었어요. 이 왕이 늘 마음이 옆에 있었으면 든든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가서 기도 요청했고 상담하고 도움을 받았던 이 엘리사 선생님이 병들어 죽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 왕이 쫓아갑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울면서 자기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겠느냐고,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내가 엘리사 선생님을 얼마나 아버지처럼 의지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엘리사 선생님 합니다. 창문을 동쪽 창을 열어라. 탁 열었습니다. 화살을 들어라. 활을 들어라. 열린 창을 향해서 활을 쏘아라. 그랬더니 이 왕이 순종하여 활을 들어서 쫙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이 네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되리라. 화살을 다시 들어라. 땅을 치거라. 탁, 탁, 탁. 이 왕이 3번 쳤습니다. 미련해! 이 미련한 왕아, 왜 3번만 쳤느냐? 네가 6번을 더 쳤더라면, 더 17번을 더 쳤더라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네가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 군대를 3번 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며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3번 친 게 안타까웠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분량대로 역사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하면 참 속 뒤집어지려고 그러네. 아니 아까까지 계속 얘기했는데 요 맹상 순종하면 몇 사람만 기적을, 나 속 뒤집어진 거 보여줄 거 말까 이거. 좀 뒤에도 좀 잘 좀 들어. 에? 정신 차리고. 에? 다시 순종하면 여기 앞에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량만큼 기적을 보리라. 요아스 왕이 6번만 7번만 때렸을지라도 아람 군대를 완전하게 물리쳤을 텐데 3번 때리고 말더란 얘기예요. 전도할 사람 명단을 많이 적었으면 그 영혼 다 구원해 줄 텐데 지금 저처럼 안타깝게 한 사람도 못 쓰고 있으니 안타깝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순종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분량으로 순종했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3번을 때렸느냐? 선지자의 마음을 한 8번 때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목사님의 마음은 좀 더 많이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의 마음은 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하고 말아버리냐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분량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믿음에 순종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조금 땡겨지려고 그러네. 조금 올라고 그래. 저 뒤에서 몇 사람만 통하면 뒤집어질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다시 순종하면 순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3번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셋째 하면 여러분이 읽으래요. 셋째! 아니 셋째는 따라하면 안 된다고. 다시 참 지겨워. 지금 또 박수를 쳐도 지겹다니까. 다시 셋째!
다시 셋째. 아유 참 재밌었다.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병이 걸렸잖아요. 전쟁에 나가게 될 사령관이 나병이 걸릴 수 있게 큰 걱정이죠. 아람 왕도 고민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가지고 포로로 잡은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종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나라에요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분 만나면 이 병 나을 것 같은데요. 뭐 귀가 번쩍 뜨잖아요. 그 누구냐 했더니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적대관계잖아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에서 적대관계인데 적군의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왕에게 윤을 얻었습니다. 왕이 셀에서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제가 병이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아람 왕이 좋다. 그러면 친필을 써주면서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친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지고 왔잖아요. 왕이 뽀득이 덜덜덜 떠는 거 이제. 아람 군대의 군대장인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말이요, 내가 무슨 왕을 고치느냐고, 내가 무슨 병을 고치느냐고, 이거 전쟁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 빌미 잡아가지고 아람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빌미를 만드는 거 아니냐면서 돌돌돌 떨고네. 그 소문이 누구한테 가면 엘리사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 친서를 받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저한테 오라고 그러세요. 말하지 않고 그 나만 장군 데려다가 우리 집 앞에 오라고 그러세요. 그랬습니다. 이제 왕이 말이에요. 얼른 가보라고. 혹대했잖아요. 걱정거리 덜었잖아요. 어차피 내가 못 고치니까 그 엘리사가 고쳐준다고 했으니까 고치든 못 고치든 나는 이제 발뺌할 수 있잖아요. 이거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갔잖아요. 나만 생각에는 자기는 말이에요, 이 엘리사가 막 맨발로 나와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시네. 문 딱 걸어 잠궈놓고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서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요 7번 씻고 가래요. 아니 자기는 나와서 막 환대해 줄 줄 알았는데 어디 총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집도 별로 좋지도 않고 생긴 것도 별로 낫지도 않은, 눈에 들지도 않는 거, 옛날 같으면 대화도 하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 가서 탁 하는 얘기가, 그것도 본인이 직접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애 시켜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저 요단 가서 한 7번 씻고 가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키가 화가 난 거예요. 이런 왕이면서, 아니 우리나라의 아람 왕의 바라발 왕이 이 강이 이거보다 못하냐? 요단강 뚱불에 날 보고 씻으라니, 우리 아람에 좋은 강이 없어서 여기서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화를 내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옆에 있던 신하가 말하면,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이보다도 더 하라는 거 하면 왜 못하느냐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병 나으려고 왔는데 기분 나쁘다고 그냥 돌아가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자존심 상한다고 해서 돌아가면 뭐하냐. 어차피 완 거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응? 안 그래요? 기분 나쁘고 뭐게 문제예요? 병만 나으면 됐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한번, 또 아멘이 나오는구만. 2번, 6번. 이제 기대가 되는 거야. 이제 마지막 7번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왜냐면은 6번째까지 그대로 있거든. 이게 아니 조금씩 나아가면 이게 낫는 건 했는데 6번 씻을 때까지 이 나병이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아니 6번 씻었는데 이 몸이 그대로야 해서 마지막에 7번 내가 눈 딱 감고 들어간다. 나왔어요. 순종하면, 다시 순종하면,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원장을 치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로 합니다.
말도 제대로 안 되니 버벅거리고 있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말도 버벅거리고 있네. 전도하는 것, 주일하는 것,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가서 교회 가자 가면 자존심 상할 수 있어. 사람 같지도 않는 것이 교회 가자 하니까 온갖 위세는 다 버리고 있고, 목에 힘주고 있고, 아이 저거 확 차버리면 좋겠네 할 정도로 기분 나쁜 일일지라도 순종하면, 우리 장로님 드디어 이제 올라왔어. 역시 위원장이라 다르구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순종하면, 야, 좀 따라서 해봐라. 목사님이 그렇게 애타는데 안 하냐? 에? 얘들아, 저 뒤에들 말에 이야기하지 말고 좀 따라 해봐. 에? 내려가서 발길로 차기 전에 그냥 여기서 할 때 말 잘 들어. 다시 순종하면, 그래요. 아무리 얹지 않고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남한 장군이요 그냥 돌아가 버렸으면 무슨 병은 낫기는 나요. 근데 아무리 어쩌고 기분 나빴는데도 순종하니까 기적을 보게 만들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기분 나쁘고 속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네 번째, 넷째, 다시 넷째, 모세가 80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30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이집트에서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러 갔는데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해도 호렙산에 나무 하나가 있는데 거기 막 불이 붙어 있는 거라요. 저기 뭔 일이지?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여기서 광야에서 양을 쳤는데 저런 광경 처음이다. 야, 신기하다고 해서 가봤더니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붙어서 막 타오르는데 신기하게도 나무가 하나도 안 타는 거라. 불꽃만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 고생을 다 들었으니까 내가 널 통해서 해방시켜주마.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얘기합니까? 나는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이거 보세요, 나 양치고 있잖아요.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내 나이가 80살이에요 하나님, 뭘 가서 날 보고 뭐 하는 거냐고.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이도 많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어야죠. 내 직업이 그냥 양치고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너를 쓸 테니까. 너 지팡이 짚고 있지? 네 하나님. 던져봐. 그랬더니 이 모세가 지팡이를 툭 던졌습니다. 이게 근데 웬일이에요? 방금 전에 내 손에 있던 지팡이 뱀이 돼가지고 뚝뚝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모세야, 그럼 한번 또 지팡이 잡아봐. 그래서 뱀이 된 그걸 딱 잡았더니 또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야. 신기하네. 이거 마술도 아니고 이거. 너 손 있지? 네. 손 네 품에다 한번 넣어봐. 쓱 넣었어요. 꺼내봐. 나병 걸렸네. 아니 방금 전까지 쌩쌩하던 이 손이 말이에요, 나병이 걸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뭐예요? 다시 넣어봐. 빼봐. 제대로 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랍게도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던진 것과 손을 품에 넣은 걸로 인해서요 기적을 맛보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이뤄주셨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순종하면 한 번 순종했더니, 모세가 한 번 그 순간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40년간 역사하는 기적을 보여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해피데이에, 이번에 우리가 전도에 한 번 순종 제대로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평생에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이라 믿습니다. 순종하면, 아이 좀 해봐. 좀 따라서 해봐. 다시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뭘 쇼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목사님이 정신이 없어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귀가 열렸으면 좀 들어요.
기득거리고 웃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이니까 잘 들어요. 순종하면 기적을 봐요. 한 번 제대로 순종했더니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적의 사람 만들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염려증에 빠져 자신감이 없을지라도 한 번의 순종이 평생의 기적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나 염려가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을 못하잖아요. 내 나이가 80이잖아요. 내가 뭘 해요? 얼마나 염려증에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평생의 기적을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가셔서 정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번 제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평생 쓰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줄 것이며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눈 크게 뜨라고 하세요. 눈 크게 떠. 다시요. 눈 크게 떠. 눈 좀 크게 좀 떠요. 왜 이래 지금. 왜? 눈 크게 좀 떠. 말씀 잘 들어. 그리고 정신 빼놓지 말고 영혼 빼놓지 말고 말이에요. 아니, 한 번 순종해서 평생 사는 복을 주겠다는데, 한 번 순종하면 평생 하나님의 기적을 주겠다는데, 이 눈이 감겨있는 사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여 도대체 뭐야 이거? 한 번 순종하고 염려가 많을지라도 걱정거리가 많을지라도 한 번 제대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평생 역사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보여라. 그런데 구약만이 아니라 오늘 신약 성경에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다시 한번 베드로와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옆 사람에게 베드로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뒤에 분에게도 얘기해봐요. 시작. 베드로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저는요 이 네 개의 모든 기적이요 베드로 연결되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마침 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침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두 배가 텅텅 비어서 갈 때입니다. 근데 이 빈 배를 놔두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말씀을 마치더니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빈 배로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할 때요, 누가 은혜 받고 축복받지 보입니다, 여러분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받아는 그 영혼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태도가 있거든요. 주님은 그 사람에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가슴 뜨겁게 얘기한 줄 압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기를 바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주님이 나한테 한 번도 안 찾아보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가 저에게 기적을 줘야 되겠다, 내가 순종하면 역사해야 되겠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면 빈배로 밤새껏 있는 베드로에게 처박잡아 오더니 베드로를 만나주시잖아요. 저는 보았습니다. 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듣고 있었구나. 밤새껏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핸드폰 다! 밤새껏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에 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빈배가 인생의 빈배가 됐는데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듣는 잘 듣는 베드로에게 처벅처벅 오더니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벌써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고요, 주님의 기적을 받을 준비가 돼서 왜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빈배?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매일같이 맨날같이 물고기 잡지만 어떨 땐 빈배도 있다 이거예요. 이까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오늘 전하는 저 말씀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빈배가 된 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더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가서, 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주님, 내가 밤새껏 물고기 잡는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인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보아하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뭘 배운다고? 기술을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 뭘면 목수일을 배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수가 물고기를 더 잡습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잡습니까? 안 실수하네요. 어부가 물고기를 더 잡아? 목수가 더 물고기를 더 잘 잡아요? 어부가 잘 잡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니, 잔뼈가 물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가 목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맨날 책상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님이나 현장에서 사업하고 건축하는 장로님하고 누가 더 집을 더 잘 짓 것 같아요? 잘 짓죠. 내가 도면을 제대로 볼 줄 압니까? 뭐 설계를 제대로 할 줄 압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물고기 잡는 법 다 있을 줄 못 잡았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갑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물을 갖다가 정말로 깊은 데다가 싹 던졌더니 땡겨오는 게 달리는 건 말이에요. 전문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거든요. 땡겨오는 게 묵직한 거라 이게 땡길 수가 없어. 자기 배만 빈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도같이 비어있더라는 얘기. 올라가고 빨리 지금 이게 심상치 않다. 이게 그물 땡기는 게 심상치 않으니까 얼른 더 도와봐라. 그래서 두 배가 말이에요, 땡겨서 이쪽에다 하나 가득 채웠어요. 또 남았어. 이쪽에다 가득 채웠어요. 가득 차다가 막 그러니 배가 쭉 가라앉기 시작해요. 순종하면 나 때문에 옆 사람까지 복을 받는 거라. 이게 내가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내 가족이 복을 받게 되며 내 형제가 복을 받게 되며 내 이웃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 오늘 명절에 가셔서 여러분 집안에 가서 그물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에다가 옛다 이 복음의 해답 받으라고, 옛다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의 집안에다가 여러분의 가문에다가 이번에 명절에 가서 그물 던집시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집안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순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확실하게 달라질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그래 순종해봐야 되겠다. 순종하면 기적을 보리라는 말씀 붙들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에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을 속히 오리니 내게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두려워 말라. 옆 사람 손 잡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에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물을 던집시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의 준비된 기적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미연 교회 이번 해피데이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읽어봅시다. 시다. 베드로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성명절에 가족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집시다. 아멘. 순종하면 다시 한번 순종하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한 번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앞뒤 사람 옆 사람에게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벌이라. 한 번 더 순종하면 뒤에 분에게 순종하면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